할렐루야. 먼저 이렇게 저렇게 불러주신 우리 임용택 목사님 오늘 감사드리고, 또 우리 장로님들 감사합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 주보의 이름 보시고, 야, 이 목사가 도대체 누구일까? 문평률 이름 어렵죠? 어려워요? 쉬워요? 어렵습니까? 되게 어렵습니까? 엄청나게 어렵죠. 저도 어려워요. 불러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임용택 목사님은 이제 경북신학원에서 제가 늘 곁에서 쭉 뵀어요. 뵙고, 그 다음에 제가 저 목사님 이제 언제 한번 우리 교회 헌신 예배 때 좀 모셔야 되겠다 늘 그렇게 마음 먹고 있다가, 저번에 이제 저희 교회 와주셨고, 또 오시기만 하면 되는데 또 저를 이렇게 불러주셔가지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나처럼 이렇게 못난 사람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따라해봐요. 나처럼 못난 사람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누구 얘기인 줄 아시겠죠? 누구 얘기인 줄 아시겠죠? 다시 한번, 나 같은 사람을 불러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누구 얘기하는 줄 아시겠죠? 누구 얘기하고 있어요? 다 우리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불러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편파적인 분이십니까? 아니면 공정하신 분이십니까? 공정하신 분입니까?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하나님은 편파적인 분이십니까? 아니면 공정하신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주관적인 분이십니까? 아니면 객관적인 분이십니까? 정말 헷갈리기 시작해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처럼 공정하신 분이 없죠. 하나님처럼 공정하신 분이 없고, 하나님처럼 객관적이신 분이 없는데, 딱 한 번 주관적이고 편파적인 하나님이 되신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제 성경을 보면은 다 하나님은 공정하신 하나님이시. 이 세상 만물을 통치하신 분이 공정하셔야 되죠. 편파적이면 안 되잖아요. 이 세상을 통치해야 되시는 분이 객관적이어야 되지, 주관적이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딱 한 차례 굉장히 주관적이고 편파적인 때가 한 번 있었어요. 그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나를 선택하실 때. 나를 선택하실 때. 창세전에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기로 나를 선택하실 때는 그 하나님은 객관적인 하나님이 아니고 공정하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 봐도, 만약에 하나님께서 객관적으로 비교해 가지고 나를 선택하기로 작정하셨다면 하나님 절대로 나를 선택 안 했을 것 같아요. 진짜로.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여러 사람 보고 좋은 사람 선택하기로 결정을 내리셨다면, 그래서 객관적으로 다 비교해서 선택했다고 한다면 우리는 선택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걸 보면은 하나님은 굉장히 주관적이고 편파적으로 나를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딱 한 번 나를 선택하실 때.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따라 봅시다.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저는 그렇게 우리 성도들에게 늘 그렇게 설명해요. 하나님의 은혜는 무한하신 하나님의 편파적인 축복이다. 편파적인 축복이에요. 주관적인 축복이에요. 나를 선택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택하셨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봐요. 뭐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면 이 사람이 교회를 잘 섬길 것이다 라고 그렇게 알아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건가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로 생각할 때 이 사람을 구원해 주면은 교회 안에서 나를 잘 섬길 거야 라고 생각해서 구원해 주셨다면 오늘날 교회가 이렇진 않죠.
교회가 얼마나 천국 같겠냐고요. 헌신적이고 사랑이 넘치고 그러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구원해 놓고 봐도 별 볼 일 없고 여전히 못되고 부족한 게 많잖아요. 그런 것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 주신 이 사랑은 무한하신 편파적인 사랑이에요. 편파적이고 주관적인 사랑이다. 딱 한 차례 나를 선택하실 때. 그러면 왜 그랬을까요? 왜 나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편파적으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선택하셨을까요? 왜? 다른 거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왜 나를 구원해 주셨지? 왜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 주셨지?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은혜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 그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왜 구원받았는지, 왜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는지 그 이유를 모르는 것이 은혜입니다. 만약에 그 이유를 알면요, 굉장히 신앙생활에 문제가 많이 생겨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관적이고 편파적으로 나를 선택해서 구원을 입혀주셨는가? 한마디로 말하면 더 열심히 일하라고, 더 열심히 충성하라고, 더 열심히 봉사하라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내가 뻔히 우리 한나 회장님이세요? 루디아 회장님 어디 계시고? 그러니까 아까 보니까 한나 회장님이 사회하시고 루디아 회장님이 기도하실 때도 기도하셨죠? 누가 하셨죠? 저쪽 계셔요? 네. 나를 구원해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실 때 이런 특별한 어떤 내가 열심히 교회 안에서 봉사할 줄 알고 구원해 주셨고 내가 잘나가지고 똑똑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생각하면 거기서 뭐가 안 나오냐 그러면 사명이 안 나옵니다. 예를 들면 이런 말이에요. 우리 교회 안에 좀 주식을 해가지고 부자인 사람이 있어요. 난 별로 주식 안 좋아하는데. 그런데 이분이 주식을 하셨는데 지금도 굉장히 금융권에서 높이 계신 분이에요. 이분이 경제학과를 나왔어요. 경제학과를 나와가지고 주식을 했는데 부자가 됐어요. 아무튼 우리는 그건 잘 모르니까 부자가 됐어. 아무튼 그런데 주식을 투자해서 부자가 됐으면, 만약에 저 같은 사람이 주식을 투자해서 부자가 됐다면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난 주식도 아무것도 모르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 주식 투자를 통해서 이렇게 나에게 큰 부자가 되게 하셨을까? 나는 아무것도 아는 것도 없는데, 난 도무지 재능도 없고 이쪽 분야에 도무지 재능도 없는데 왜 나를 이렇게 많은 돈을 벌게 하셨을까? 라고 생각하면은, 그래,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 돈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좀 일하게 하려고 아마 나를 이렇게 돈을 주셨을 것 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몰라야 돼. 내가 왜 이렇게 돈을 벌었는지 이유를 왜 나 같은 것에 이렇게 돈을 주셨을까? 그 이유를 몰라야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 그래, 이 돈을 가지고 나보고 교회 안에 무슨 일을 하라고 그런갑다라고 깨달아지는데, 만약에 내가 이쪽 방면에 주식 투자에 상당히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난 뒤에 이걸 투자해가지고 돈을 벌었으면은 내가 어떻게 돈을 벌었지?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내가 똑똑해서 돈을 벌었다. 내가 공부를 해서 잘해서 내가 돈을 번 거야 라고 생각하겠죠. 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헌금 하겠죠. 돈 좀 많이 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감사하겠지만, 그 감사헌금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감사헌금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 몇 푼 드리는 거예요. 내가 진짜.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왜 구원해 주셨는가 하는 것을 이유를 모르는 이유는, 그 이유를 몰라야 내가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고 사명감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사명감을 우리에게 더 특출하게 나타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를 모르는 겁니다. 나 같은 사람을 왜 구원해 주셨는지. 여러분들은 좀 착하게 살았을 것 같아요. 우리 한나 회장님은 좀 착하게 사신 것 같아. 근데 전 대학교 2학년 마치고 군대 가가지고 신앙생활을 처음 했어요. 예수님을 그때 만났어요. 논산 훈련소에서 좀 특별한 상황에서 만났는데, 저는 대학교 2학년 때까지
교회 다닌 사람하고 굉장히 말다툼을 많이 했어요. 치고받고 싸우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있기는 어디 있노? 하나님이 없다고 얼마나 많이 싸우는지 몰라요. 정말 많이 싸웠습니다. 정말로 많이 싸웠어요. 나랑 싸워서 여러분, 제가 이제 싸우면 신자가 이깁니까? 불신자가 이깁니까? 하나님이 있냐 없냐 싸우면 누가 이겨요? 불신자가 이기죠. 너 하나님 봤어? 하면 끝장이야. 하나님 봤어? 그러면 할 말이 없지. 하나님 보기는 뭘 봐? 내가 권사님 아들하고 굉장히 싸웠는데, 고등학교 때 싸웠는데, 그 친구가 꿈이 목사였어요. 고등학교 때 꿈이 목사였는데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그만 목사가 안 되고 서울 시립대학교 세무과를 가가지고 세무원이 돼서 서울 지금 노원구인가 어디 그 노원구청에 세무사로 근무하고 있는데 권사님 아들이에요. 그런데 내가 그 친구랑 싸우면 내가 맨날 이겼어요. 이겼는데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그 친구가 그 이후로 교회를 안 나가. 아직도. 나는 목사가 됐는데 좀 굉장히 죄스럽기도 해. 이게 한욕은 내가 무너뜨린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그래서 내가 맨날 그 죄 때문에 전화하잖아요. 너 빨리 교회 나가야 된다. 나가야 된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 주신 이유를 몰라야 내 사명이 촉진되는 거예요. 왜 나 같은 것을 구원해 주셨을까? 사명이 촉진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앉아 계신 한나 어르디아 여전도회, 나 같은 것을 왜 불러주셨을까? 왜 구원해 주셨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은 이유가 있잖아요. 이유가 있으면은 헌신이 안 나옵니다. 아, 그래, 뭐 내가 이렇게 이런 공로가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뭐 잘할 것 같으니까 나를 뽑아주셨구나.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헌신이 안 나옵니다. 그러는 몰라야 돼. 은혜는 모르는 거예요. 왜 나를 구원해 주셨는지, 그 은혜, 왜 나 같은 것을 구원해 주셨는지 그 은혜를 몰라야 우리의 헌신과 사명이 촉진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르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선택하신 하나님이 왜 나를 편파적으로 나에게 축복해 주셨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은 우리의 헌신이 다시 새로워질 수 있어요.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늘 또 목회 잘 하셔서 여러분들이 다 헌신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겠지만은 오늘 제가 다시 와서 뭐 사족과 같은 말씀을 또 드립니다. 교회의 두 주인공이라고. 주인공 따라 봅시다. 나는 동명교회의 주인공이다. 동명교회. 우리 교회 장로님이 금동명 장로님 있어요. 내가 밥 먹고 나는데 에이 장로님 동명교회 같이 갑시다 하니까 안 따라오시더라고. 방금 내가 부자 됐다는 그 장로님이 농협에 아주 제일 거의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인데, 이제 제가 교회 두 주인공이 돼서 제가 여러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한 15년 전인데요. 제가 15년 전에 굉장히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해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셔야 할 응답이 있는 때가 있었어요. 그때 15년 전인데 응답을 주시한 그 상황이 있었고 나는 말씀으로 하나님께 응답을 받아야 할 그 시점이 있었어요. 그때에 제가 이제 쭉 박사과정을 공부하고 있는 때였는데 그때 외부에서 어떤 선교사님이 이제 채플 시간에 와서 채플 시간에 말씀을 전했는데 요한복음 21장 이 말씀을 전해주셔서 15절부터 17절 말씀. 나는 그 선교사님이 이 말씀을 딱 본문을 읽을 때 나는 직감했어요. 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나에게 주셨구나 라고 저는 확신하고, 그 선교사님이 설교하신 내내 저는 주의를 집중하고 이 말씀을 들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봐요. 한 200명 정도 되는 이 채플실에 석사과정, 박사과정 학생들이 뭐 다 목사들이죠. 목사들이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듣는데, 여러분 목사님들이 이 본문을 얼마나 많이 알고 얼마나 설교를 많이 합니까? 그러니까 앉아 계신 분들은 다 뭐 이 설교가 그게 하고 안 듣고 있고, 나는 이 말씀이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굉장히 주의를 기울이고 설교 시간 내내 설교 끝날 때까지 이 말씀을 붙들고 있었는데 내 마음에 와 닿은 말씀은 없었어요. 그 시간에 설교를 통해서 응답받은 것은 없었어요. 그러나 이 본문의 말씀이 분명히 나에게 응답 주신 것은 알았는데 그 설교 시간에 나에게
나에게 와닿은 것은 없었어요. 주어진 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께 제가 이해 안 되는 것은 꼭 하나님께 묻고 기도를 해요. 하나님, 이게 뜻이 뭐죠? 왜 이 말씀을 내게 주셨습니까? 저는 기도할 때 하나님께 묻고 그 대답을 얻을 때까지 계속 기도해요. 저는 좀 기도를 뭐 하나 붙잡고 있으면 계속 기도한 편입니다. 계속 기도.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죠. 하나님, 이 말씀 분명히 나한테 주신 말씀인데 그 200명의 학생들 모여 있었지만 이 말씀, 하나님 나를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은 분명합니다. 무슨 이 말씀을 통해서 뭘 주려고 하신 것인지 좀 말씀해 주시라고 아침이고 저녁이고 계속 기도했어요. 계속 기도했어요. 아마 내 생각에 한 3주 정도 계속 아침이고 새벽 기도고 저녁 기도고 이 본문을 놓고 기도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이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라고 내가 기도했는데 아마 그 응답받은 날 그날 새벽이었던 것 같아요. 앞에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저는 이 말씀을 너무나 잘 압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헬라어로 무슨 뜻인지, 베드로가 왜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왜 이런 상황에서 세 번씩이나 물으셔, 저는 다 압니다. 다 압니다. 그러니까 이 뭐 헬라적인 의미도 알고 뭣도 알고 하나님 다 압니다 하고 이제 넋두리처럼 혼자 기도하고 있는데 내 마음속에서 음성이 나오는 거야. 음성이, 너는 몰라. 너는 몰라. 따라해봐요. 너는 몰라. 내 안에서 저는 이제 뭐 신앙생활 특질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하나님의 음성을 자주 듣는 편 중에 한 사람인데 내 심령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야. 너는 몰라. 저는 내가 넋두리처럼 이제 뭣도 알고 이 뜻이 무엇입니까? 기도하고 있는데 내 안에서 하는 말이 너는 몰라 하시면서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이 나오는데 너 교회의 두 주인공이 누구인 줄 아느냐? 교회의 두 주인공이 누구인 줄 아느냐? 따라해봐요. 교회의 두 주인공이 누구인 줄 아느냐? 저는 두 번째 그 문장을 듣고 너무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교회의 주인공이란 말을 한 번도 난 들어본 적도 없었고 무슨 책에서 읽어본 적도 없었고 교회의 주인공이라고? 도대체 교회의 주인공이 뭐야? 나는 한 번도 교회의 주인공이라는 말을 누구한테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새벽에 캄캄할 때 다시 이 본문을 다시 펴놓고 다시 읽었어. 다시 읽었더니 교회의 두 주인공이 딱 나타나는 거야. 교회의 두 주인공이 이 본문에서 눈에 딱 보이더라고. 교회의 두 주인공이 누구일까요? 교회의 두 주인공이 누구일까요? 한번 맞춰보실래요? 객관식으로 낼게요. 1번 예수님과 담임 목사, 2번 예수님과 성도, 3번 예수님과 장로님들, 4번 예수님과 성도님들. 다시 해볼게요. 1번 예수님과 담임 목사님, 예수님과 목사님, 2번 예수님과 성도님, 3번 목사님과 장로님들, 4번 목사님과 성도님. 뭐일 것 같아요? 성경 말씀에 답이 나와 있어요. 그 새벽에 딱 다시 읽어봤더니 교회의 두 주인공이 예수님과 그의 양떼. 예수님과 그의 양떼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얼마나 주인공으로 제대로 활동하느냐에 따라서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실 수도 있고 못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교회 안에서 주인공으로 잘 활동하느냐에 따라서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실 수도 있고 못 받으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주인 노릇 말하는 게 아니고 주인공으로 활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그런가 싶어가지고 내가 신구약을 통해서 다시 한번 검증해 봤어요. 그래서 내가 구약 성경을 쭉 봤습니다. 구약적으로 쭉 머릿속에 훑어보니까 이런 구약 성경에 나타난 두 주인공이 뭘까요? 우리가 구약 성경을 언뜻 보면은 아주 주인공적인 인물이 누가 나옵니까? 모세, 아브라함, 이런 인물들 아니겠어요? 그러나 그들이 주인공이 아니에요.
구약 성경의 주인공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구약 성경 읽어보면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라는 이 말씀이 얼마나 자주 나옵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을 때 주셨던 말씀이잖아요.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 되고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기고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수도 있고 못 받으실 수도 있는 거예요. 신약 성경을 봐봐요. 우리 신약 성경 보면 신약 성경에 바울 대단하잖아요. 베드로 대단한 인물들 아닙니까? 그러나 신약 성경의 두 주인공도 베드로나 바울이 아니에요. 예수님과 그의 양떼들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제가 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모세가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화가 많이 났어요. 화가 많이 났는데 그래서 대표적으로 구약에서 나타나는 하나님께서 화가 두 번 나섰을 때가 출애굽기 32장에 금송아지 사건 있잖아요. 금송아지 사건 만들었을 때 모세는 시내산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있는데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만 우상 숭배했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모세에게 내가 저들을 진멸하고 너로부터 새로운 백성을 내가 새로운 나라를 만들겠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 말씀을 한 적이 또 있어요. 민수기 13장 14장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 정탐꾼을 보내고 난 뒤에 하나님을 반역했던 때 있잖아요. 그때도 하나님이 화가 나가지고 모세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이 백성을 다 싹 쓸어버리고 모세 너를 통해서 새로운 백성을 내가 만들어내겠다라고 모세에게 그렇게 얘기했을 때 모세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그랬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 저들의 죄를 사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려면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리십시오.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는 아무것도 아니고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르게 되어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달라고 다시 한번 용서해달라고 모세가 엎드려 빌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신약 성경에 바울 봐봐요. 사도 바울 빌립보서 2장 17절 말씀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 그러면 이렇게 얘기해요.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봉사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라.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를 전제로 드린다고 해요. 전제가 뭡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은 제물을 불로 태워드리잖아요. 제물을 불로 태워드릴 때 그 위에 독주를 붓습니다. 포도주 같은 것을 부어요. 그러면 이 제물이 타는데 향기롭게 태워지죠. 그렇게 태워지도록 자기는 전제처럼 없어질지라도 자기는 기뻐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가 중심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교회 그리고 교회와 예수님이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자기 자신은 없어져도 된다는 말입니다. 모세와 바울 이런 인물들은 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워지기만 한다면 나는 없어져도 좋습니다. 주인공은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고 신약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양떼가 주인공이에요. 주인공. 그러면 이제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은 그러면 이 베드로의 역할은 뭡니까? 베드로의 역할이 뭐고 오늘 우리 계시는 목사님의 할 일이 뭡니까? 목사님의 일은 뭐예요? 오늘 베드로가 하는 일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따라해봅시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베드로의 해야 될 일은 뭐냐 그러면 베드로는 교회 안에서 우리 목회자들은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을 잘 양육하고 잘 훈련시켜서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만들어가고 훈련하고 양육하는 일이 목회자의 일이라는 거예요. 내 양을 먹이라 하고 내 양을 치라라는 말은 헬라어로는 다릅니다. 내 양을 먹이라라는 말은 보스코라는 말인데 말 그대로 풀을 먹이는 거예요. 풀.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하는 1차적인 일은 이 말씀의 꼴을 먹이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의 꼴을 먹이는 거예요. 1차적으로 말씀의 꼴. 두 번째 내 양을 치라라는 말은 포이마이노라는 말은 이제 훈련하다 또는 양육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2차원적인 의미입니다. 이 첫 번째는 말씀의 꼴을 먹이고 두 번째 친다는 것은 훈련하고 양육한다라는 거예요. 일단 말씀의 꼴을 잘 먹어야 영적으로 건강하겠죠. 영적으로 건강해야
훈련을 잘 받아서 우리가 예수님께 영광을 돌지 않겠어요? 그것이 교회 안에서 목회자들이 하는 일입니다. 이게 제가 우리 동명교회 말고 우리 영동교회 동명 영동 둘 다 동자가 들어가 있네요. 예. 그 여러분들도 영동교회라고 그러니까 어디 생각했어요? 대구에 있는 영동교회가 아니라 저기 충북에 있는 영동이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내 생각에 항상 그래요. 그래서 저도 어디 가서 영동교회 목사라고 그러면은 충북 영동인 줄 알아가지고 항상 제가 대구 영동교회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저희 교회 온 지 이제 13년째인데요. 제가 그동안에 우리 교회 성도들의 특성을 가만히 봤어요. 순종을 잘하는가 못하는가. 그걸 보면은 성도들이 순종하는 데는 이 세 가지 요건이 충족돼야 순종을 하더라고요. 이게 안 되면 순종을 안 해요. 목사 말이라고 해서 다 순종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첫 번째, 언제 순종하냐 그러면 뭐 좀 하십시오라고 얘기하면은, 부탁을 하면은 가만히 들어요. 내가 이제 부르잖아요. 목양실로 집사님, 권사님 좀 와보세요. 불러요. 가만히 들어. 내가 부탁하는 말을 가만히 듣다가 거절할 때는 딱 세 가지 이유가 들면 거절해요. 성도들이. 첫 번째, 내가 무슨 부탁을 하거나 뭘 요청했을 때 자기 생각하고 안 맞으면은 내가 얘기할 때도 얼굴 표정이 좀 다릅니다. 달라요. 그래서 자기 생각하고 안 맞으면은 대답을 안 해요. 가부간에 대답을 안 해. 그러면 안 하겠다라는 말이에요. 목사님 앞에서 못 하겠습니다 라는 말 안 하고 입을 꼭 다물고 있어요. 자기 생각하고 안 맞으면은 안 하려고 해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요, 내가 요청을 해도 거절할 때가 있어요. 거절할 때. 이때는 입을 벌려서 아이고 목사님 못합니다라고 말해요. 그때는 뭐냐 그러면은 시간이 안 맞다는 거예요. 시간이. 목사님 제가 하고는 싶은데 시간이 안 됩니다. 시간이. 이것은 입을 벌려 말할 수 있잖아요. 시간이 안 되니까 순종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럼 세 번째 한 가지 또 있어요. 내가 요청했을 때 거절할 때 마지막이 뭐냐 그러면 목사님 저는 능력이 안 돼요. 능력이 안 돼서 거절해요.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자기 생각과 안 맞아서 순종 못하고, 시간이 안 맞아서 순종 못하고, 그 다음에 능력이 안 돼서 순종 못하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내 생각에도 맞고 내 시간도 남아야 되고 그 다음에 내 능력도 있어야 되고, 이게 세 가지 다 만족돼서 순종하려고 하니까 순종할 때가 언제 있냐고요? 없어. 그러니까 우리 교회 가면 화장실 청소 내가 하고 있는 거야. 이게 내가. 왜 내가 해야 되냐 그러면은 우리 교회 와봤더니 관리 집사님이 계시더라고. 그러니까 너무 관리 집사님이 게을러 안 하시더라고 청소를. 그 뭐 지하 주차장에 청소분이 막 거미줄이 가득 차 있고, 그래서 이제 몇 번 계속 청소하라고 하고 내가 막 그랬는데 다 그쳤어요. 이제 영동교회 담임 목사 처음 와가지고 일을 잘하니까 다 그쳤더니 어느 날 새벽에 아침에 내가 출근을 딱 와보니까 이삿짐 센터가 와가지고 짐을 싣고 있더라고. 그래서 왜 그래요? 그러니까 저 이제 그만합니다 하고 이제 짐 싸고 가버리는 거야. 그래 이제 그랬죠. 내가 우리 성도한테 그랬죠. 제가 문 목사의 핍박을 못 이겨서 그만 저분이 나가고 말았다고 제가 얘기했더니 성도들이 아무것도 안 하더라고. 내가 핍박해서 나갔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하고자 할 때 여러분 내 생각 따지고 시간 따지고 능력 따지면 순종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시간이 없으면 내 시간을 줄이고 와서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이 시간이 있어서 나를 구원해 주신 게 아니니까, 내가 잘할 것이라고 잘했기 때문에 나를 구원해 주신 게 아니니까, 다른 사람하고 객관적으로 비교해가지고 내가 뭘 잘난 게 잘나고 있어서 뭐 구원해 주는 게 아니니까, 나를 주관적이고 무한하신 편파적인 하나님의 그 공정성을 잃어버리면서까지 나를 선택해 주신 것을 보면은 나도 하나님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한다면 내 시간이 없어도 내 시간을 줄여서라도 하고, 내 능력이 좀 모자란다고 해도 한번 목사님 제가 한번 해볼게요. 한번 하고, 또 내 생각이 안 맞아도 그럼 제가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해보고,
여러분 한나 여전도회, 루디아 여전도회 그렇게 순종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소리가 작아요. 축원합니다. 아니야, 이거 맹세해야 돼, 맹세. 여러분 순종하고 헌신하고 충성해도 누가 이 교회 지킵니까? 누가 이 교회 지킵니까?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중요한 거예요. 제가 여기 대구에 오기 전에 인천에 있었거든요. 인천에 있을 때 좀 굉장히 굉장히 어려웠던 목회 기간이었어요. 그때 뭐냐 그러면 지금 같으면 내가 안 갔을 텐데 그 교회를 담임 목사의 후임으로 나를 데리고 갔어요. 담임 목사님이 내 1년 하고 너한테 물려줄 테니까 해라. 그것도 공식적으로 당회에서 다 해가지고 통과해가지고 내가 갔어. 그러면 이제 1년 뒤에 담임 목사님이 물러나셔야 되잖아요. 근데 그 목사 왜 1년 뒤에 나를 뽑았냐 그러면은 자기가 갑자기 뇌졸 중풍이 왔거든요. 그래가지고 말하고 이렇게 이런 걸 잘 못해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끝날 때 이게 축도만 해. 이제 그분은 나머지 나한테 다 맡기셨어. 자, 그 기간 동안에 제가 어떤 일이 있었냐 그러면 그러니까 담임 목사 일을 제가 다 해야 했잖아요. 그때 성도 중에 한 명하고 굉장히 좀 안 좋은 관계로 부딪혔는데 그 집사님이 있어요. 그 집사님이 있는데 구체적인 내가 얘기를 못 하겠고 뭐 상징적으로 말하면 뿔에 대게 바쳤어. 내가 뿔에 대게 바쳤어요. 바쳐가지고 그날 밤에 주일날 저녁이야. 주일날 저녁에 제가 이제 그런 일이 있으면 잠 잘 못 자잖아요. 잠 못 자요. 하나님께 기도했어.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잠이 안 와가지고 뒤척뒤척 그러다가 아예 기도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거실 나와서 혼자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냥 제 입에서 뭐라고 기도가 나오냐 그러면 목사님, 참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목회 100점이 될까요? 하고 그냥 내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더라고. 내가 그걸 기도하려고 한 게 아니고 그냥 무릎 꿇고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목회자 100점이 될 수 있을까요? 목회자 100점이 될 수 있을까요? 하고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아마 내 생각 한 새벽 밤 12시 넘고 1시쯤 가까이 됐지 싶어요. 그러니까 11시 넘을 때까지 내가 뒤척이다가 잘 못 자고 그 다음에 내가 11시 반 넘어서 거실 나와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나도 모르게 내가 어떻게 하면 목회 100점이 될까요? 라고 계속 기도하고 있더라고. 저는 그랬죠. 저는 응답할 때까지 기도한다고. 그래서 내가 나도 모르게 내 정신 차려 보니까 내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야. 어떻게 해야 목회자 100점입니까? 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더라고. 그 내가 대체 정신 차려놓고 내 기도 제목을 보니까 정말 이거 응답을 받아야 될 제목이더라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 정신 차리고 계속 기도했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목회 100점입니까? 계속 기도했어.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을까요? 안 해주셨을까요? 해 주셨을까? 안 해주셨을까? 쉽게 안 해주시더라고. 계속 기도하면 내 생각에 2시는 넘었지 싶어. 2시에 넘었고 2시에 넘어서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드디어 음성으로 말씀해 주시더라고. 말씀해 주시고 목회자의 100점이 뭔 줄 아냐? 목회자의 100점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데 이게 목회자의 100점이라는 거예요. 뭐가 목회자의 100점일까요? 아시는 분 손 들어봐요. 아시는 분? 예, 그렇죠.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러시더라고. 너 교회 모든 성도들이 양떼가 예수님처럼 보이면 너 목회 100점이다. 네 양떼들이 예수님처럼 보이면 너 목회 100점이다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딱 생각해 보니까 지금 나랑 다퉜던 그 사람이 예수님처럼 보이나 이게? 분명히 사탄막에 씌워가지고 저렇게 나한테 저 못된 짓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사람이 예수님처럼 보여야 목회 100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근데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처럼 보여야 목회 100점이다. 100점. 저는 아직도 그걸 내 목회자의 사명 철학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난 뒤에 내가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그러면 성도 생활 100점은 뭔데요? 그것도 알아야 되잖아요. 목회 생활 100점이면 성도 생활 100점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목회 생활 100점은 알겠고요. 그럼 성도 생활 100점은 뭔데요? 계속 또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기도는 응답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더라고. 너만 잘해. 너만 잘해. 그래서 제가 그 말 듣고 기도를 포기했겠어요? 아닙니다. 저는 계속 기도에 응답할 때까지 계속 기도했어요. 하나님, 목회 생활 100점을 말씀해 주셨으면 성도 생활 100점도 말씀해 주셔야 되지 않겠냐고 계속 기도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대답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마침내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셨어요. 제가 다른 교회에서는 한 번도 얘기 안 했지만 동명교회에서는 와서 제가 가르쳐 줍니다.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그냥 가버릴까? 끝내버릴까? 그냥? 제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잘 안 가르쳐 주시더라고. 성도생활 100점이 뭡니까? 나는 궁금하더라. 난 개인적으로 목회생활 100점이 이거라면 성도생활 100점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도대체 뭡니까? 라고 계속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마침내 응답해 주셨어요. 성도생활의 100점은 앞에서 설교하시는 목사님이 하나님처럼 보이면 성도생활 100점이다. 앞에서 목사하시는 목사님이 하나님처럼 보이면 성도생활 100점이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 말 듣고 정말 깜짝 놀랐고 정말 그렇다라고 저는 확신했어요. 저는 아직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뭐 아무리 잘하고 뭘 잘하고 교회 잘 섬겨 헌금 잘하고 뭐 잘하고 한다 할지라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이 하나님처럼 보이지 않는다면 성도생활 100점은 안 돼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이 목사님을, 담임 목사님을 나를 하나님 앞에 잘 양육하고 훈련해서 예수님께 영광 돌리도록 인도하고 훈련하며 양육하는 목사님을 하나님처럼 보이지 않는다면 성도생활 100점이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는 수시로 우리 교회 성도들로 앞에 놓고 저는 점검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렇다고 여러분, 우리 영동교회 성도님들이 저한테 잘해준 게 아닙니다. 잘해준 게 아니에요. 성도들은 목사들에게 다 잘해준 게 아니더라고 보니까. 잘해주는 분은 극히 일부예요. 따진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교회는요, 똑똑한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뭐 대학 교수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방송국 아나운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기자들 뭐 많아요. 얼마나 많이 따지는지 몰라. 좀 피곤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어쨌든지 간에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처럼 내가 보여지는가, 사랑스럽게 보여지는가. 여러분들도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하나님처럼 보여져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지금 나를 양치듯이 치고 있구나 하고 그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 성도생활 100점이에요. 여러분 성도생활 100점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 주인공으로 살아야 돼요. 주인공. 이것만 얘기하고 마칠게요. 주인공으로 활동하는 거 교회 안에서 주인공. 여러분 TV 보면은 드라마의 주인공도 있고 또 뭐 또 있어요? 엑스트라가 있어요. 조연, 주연이 있고 조연이 있잖아요. 주연은 어떻습니까? 주인공이잖아요. 주인공. 그래서 이 교회, 여러분의 교회 주인공으로 활동하려면 주인공이 돼야 되는데 주인공이 누구냐? 주인공. 드라마나 TV에서 주인공이 어떤 사람이에요? 감독의 사상과 주제를 잘 표현해내는 사람이 주인공이잖아요. 감독은 그 주인공을 통해서 자기가 말하고 싶은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인공이 누구냐? 주인공.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잘 실현해내는 사람이 주인공이에요. 그건 내 생각이 아니라, 내 생각 말고 하나님의 뜻, 내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을 내가 내 삶으로 잘 드러내는 사람이 주인공이에요. 우리 생각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잘 분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내 삶을 잘 살아야, 그게 주인공입니다. 조연은 그게 없어요. 조연은 엑스트라는 그게 아니에요. 그냥 드라마 50분 하면은 뭐 한두 번 나오다 그냥 가버려요. 그 엑스트라가 돼서는 안 됩니다. 주인공이 돼야 돼요. 주인공.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예수님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잘 쫓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쫓아야 돼요. 그래서 이 주인공과 엑스트라는 그 차이점이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게 그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내가 실천하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이 교회 동명교회라는 이곳에서 이것이 무대잖아요. 이 무대에서 여기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고 실천하셔야 돼요. 뿐만 아니라 내 직장과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잘 실현해야 돼요. 그게 주인공입니다. 주인공이에요. 두 번째, 주인공과 엑스트라의 두 번째 차이점은 뭐냐 그러면 말씀드린 대로 주인공은 한 1시간 동안 드라마 하면 거의 막 45분 동안에 계속 나와요. 조연은 엑스트라는 몇 번 나오다 그냥 갑니다. 없습니다. 그 주인공이 누구? 주인공. 교회 안의 주인공. 여러분들이 교회 안의 주인공이십니까? 여러분 동명교회 주인공이십니까? 주인공이면은 이 주인공이라면 이 동명교회라는 이 교회라는 무대에 많이 자주 오랫동안 머물러 있어야 되죠. 일주일 동안에 교회에 한 번 나와가지고 나 동명교회 주인공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겠나? 이 교회의 주인공이 되려면 그래도 주인공으로 살려면 일주일에 한 번 나와서는 주인공이라고 말할 수 없죠. 주인공이라 한다면 이 교회라는 무대에 자주 등장해야 돼요. 내가 장로님이기 때문에 내가 권사님이기 때문에 내가 주인공인가? 아닙니다. 상관없이 내가 이 교회라는 무대 위에 자주 등장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는 자주 등장하셔야 됩니다. 그 사람이 주인공이에요. 뭐 사람은 목사가 주인공이고 장로가 주인공이고 뭐가 주인공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교회라는 이 무대에 자주 등장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실천하는 사람이 주인공 아니겠어요? 그 주인공이 되셔야 돼. 여러분 진짜 드라마에서 진짜 주인공들은 주인공 되려고 얼마나 애를 많이 씁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주인공을 한번 발탁되려고 얼마나 애를 써요. 저도 걱정입니다. 우리 둘째 딸이 고3인데 연극 영화과를 가고 싶어 해가지고 내가 그걸 못 가려고 몇 번 막았거든요. 막았는데 애가 그쪽에 너무너무 좋아해. 하나님께서 달란트 주셨으면 말을 사겠지 싶어서 놔둬버렸는데, 여러분 드라마나 영화에서 자기가 주연 배우로 발탁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합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게 자기 마음대로 됩니까? 안 되잖아요. 주인공만 한 번만 주인공 되면 인생 피잖아요. 엄청나잖아요. 근데 그게 안 돼요. 발탁이 안 됩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주인공 되는 것은 누가 막나요? 권사님 교회 일주일에 막 7번 나오고 싶은데 누가 막는 사람이 있어요? 못 나오게? 아무도 없잖아요. 우리가 주인공으로 살려고 하는데 우리를 막는 사람은 누가 있습니까? 우리가 주인공 활동하는데 막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얼마든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주인공으로 활동할 수 있어요. 한 번 나와서 내가 주인공이라고 생각지 마시고 이 교회라는 무대에 자주 나오십시오. 기도하시고 청소도 하시고 뭣도 하시고 하나님이 다 알아주십니다. 주인공과 엑스트라의 세 번째 차이점이 뭐냐 그러면은 여러분들 다 알겠죠? 주인공과 엑스트라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예요? 받는 돈의 액수가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나요. 그건 내가 못 외웠거든요. 못 외워가지고 내가 한번 자료를 내가 찾아봤는데 내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찾아봤더니 이영애 씨 옛날에 대장금 했죠. 이영애 씨가 대장금 1회 출연할 때 1,000만 원. 1회 1,000만 원. 고현정 씨가 봄날 컴백에서 봄날 했을 때 1회 출연이 2,000만 원. 플러스 시청률 알파. 시청률 올라가면 더 주기로 했고, 손예진이가 연애시대라는 뭐 이게 영화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그해 1회당 5천만 원 받았어요. 이거 옛날 겁니다. 다. 그러니까 배용준이가 태왕사 신기 1회당 1억 원, 1회당 1억 원. 최근에 뉴스를 봤더니 이런 그 상위 1%의 이 그 영화 배우들이 드라마나 배우들이 상위 1%의 평균 1년 수입이 20억이 돼. 1년 평균 수입이 20억. 평균이 상위 1%. 그리고 나머지 하위 90%들은 1년간 총 받는 액수가 620만 원. 그러니까 월 52만 원 꼴이에요. 1년 동안에
평균 약 20억 번다면 대단한 거 아니에요? 다르잖아요. 받는 게 엑스트라고 다르잖아요. 비교가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주인공은 받는 게 많아요. 우린 종종 그러더라고요. 교회 안에서 성도들 보면은 하나님 왜 나를 안 알아주시냐고, 왜 나에게는 이렇게 뭐 물질의 복도 안 주시고 왜 안 주시냐고, 왜 하나님 날 안 알아주시냐고. 주인공으로 활동해봐요. 왜 하나님이 안 알아주시겠어요? 주인공으로 활동하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주실 것 다 주실 거예요. 확실하게. 주인공으로 활동하시면 우리에게 주실 것 다 주신다. 여러분, 동명교회 주인공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특히 이제 한나 여전도회, 루디아 여전도회 1년 동안에 주인공으로 활동하시고, 또 한나와 여전도회를 통해서 다른 모든 전도들도 함께 말씀을 들었으니까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그냥 교회 일주일에 한 번 나오는 걸로 만족하지 마시고, 무엇인지 교회에 나와서 내가 기도할 것 기도하고, 돌볼 것 돌보고, 청소할 것 청소하고. 기도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기도할 게 정말 많잖아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교회 주일학교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사업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특히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제 구체적인 세 가지 내가 바빠서 말 못했는데, 아무튼 주인공으로 활동하시되 첫 번째 예배 따라합시다. 예배, 전도, 성숙, 이 세 가지가 우리 목표거든요. 예배하는데 주인공 돼야 됩니다. 예배드는데 주인공 되셔야 돼요. 그다음에 전도하는데 주인공 되셔야 돼요. 교회가 하는 게 뭐예요? 교회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게 뭐예요? 예배. 세상을 향해서 하는 게 뭐예요? 전도. 우리 자신을 향해서 하는 게 뭐예요? 훈련과 양육을 통해서 성숙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우리가 해야 되는데, 이 세 가지 면에서 여러분 다 주인공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